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 위대한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누가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역이 바로 집에서부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 말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는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 이웃, 여러분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은 너의 예루살렘에서 너의 가정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눌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안과의사 한 분은 시력검사표에 이 사형리를 붙여서 두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자, 저와 함께 처음 것부터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신 일들을 말함으로써 충분히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CD를 나눠줄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한 책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바로 천국에 가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고 죄가 있고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를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안히 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떠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계속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형벌을 내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이웃, 직장 동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 직장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친척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뉴스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다가가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 주변을 넘어서 용기 있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5번째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안락한 곳에서 쉬고 있을 때에 다른 배경, 교육, 언어, 다른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교라고 하는 소명은 영원한 결과를 주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고서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거리로 나가서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 혼자서 치료를 받고 입을 다문 채 비밀에 붙이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원한 삶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의 덕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도들로만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지 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로 우리의 귀에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패배자와 같은 사람들, 무시당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뒤로 처진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노인들,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사랑을 말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문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온 세계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영적 성숙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를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이 특별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닌 거예요. 이 평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낚지 않겠다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않겠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곳으로 가라, 온 천하에 다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전부 그렇지 않은 척하며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모두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척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허함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충만한 삶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고맙다라고 복음을 정말로 전해주어서 정말로 고맙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비밀로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내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살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시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그는 자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섬기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정말로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라고 갔다라고 해상하는 것만큼 더 멋진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소명을 다했는지에 대한 이 테스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4가지 반응입니다. 모세처럼 저 말인가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전 싫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접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이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감당할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의 일은 감당할 때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결심이 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는 뭡니까? 바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뭘 달라라고 하는 우선이 아니라 먼저 저를 사용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면 아주 작은 것도 아주 크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정말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들던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의 경험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도가 말로 우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복음의 실천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의 사역에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